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읽으실 때 한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주인공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34절까지 교독하면서 먼저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수수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과 필요가 만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 믿음과 필요가 만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목만 해도 여러분이 아멘 해주셨는데 정말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 나가면 미안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섬긴다는 생각도 없이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우상이 여러분 말을 합니까?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이 갑자기 막 살아나서 막 전능한 역사를 보여주고 바로 코앞에서 그 우상이 돌아다니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조차도 복만 주면 되지 막 살아나와서 막 내한테 막 지시하고 이런 거 싫다.
내한테 말을 해가지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나는 받아들이기 버겁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내한테 복만 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이 자신은 말은 하지 않지만 우상에 대한 생각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됐어요. 능력 됐고 제 힘으로 충분한데 조금 딸립니다.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조금 병들 때가 있고 조금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또는 때로는 한 공동체에서 딸을 당할 때 좀 언따 조금 무시당할 때인데 그때만 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냥 능력 됐습니다. 능력.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반은 자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아니고 병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삶에 죄를 지적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는 뜨끔뜨끔합니다. 성경을 그냥 무덤덤하게 읽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세상의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은 아닙니다. 이거 똑바로 보면요, 말씀이 막 눈을 들어오고 귀를 들어오고 가슴을 훅 파고 심장을 막 뚫고 나가고 막, 그래서 읽다가 눈물 흘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되어 가는 길을 돌아서게 해서 내가 이리 가다가는 쫄딱 망할 뻔했는데 저를 살려주셨네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도 하고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게 찔리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찔렸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찔렸는데 이게 다시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네?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양심에 털이 있는 사람은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의 습관, 더러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딱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내가 내 꿈, 내 자랑, 내 성공을 위하여 달리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망각했구나. 이 공동체, 이거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세우셨는데 내가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 혼자 살려고 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좋을 때, 형편이 괜찮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상황이 몰려올 때, 그때 곤란할 때, 환난이 닥칠 때, 핍박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그제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모나미 사인펜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색깔 있는 모나미 3000을 쓰기 전에 모나미 153 볼펜을 아실 것입니다. 볼펜의 대명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모나미 153. 제가 태어나기 전 1963년 5월 1일 날 모나미 볼펜이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기술도 없는 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기업이 쫄딱 망할 그 위기에 송상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송상석 회장이라는 분이 정말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 모나미 153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 수준 낮다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조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준 낮다 생각하고, 미성숙한 신앙은 그냥 회개하기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다,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지 않은 것도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는데 이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딱 펼치는데 이분도 저와 같이, 저도 요한복음 21장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다 잘 띠끼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요한복음 21장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제 앞에 구절들이 딱 나왔고, 저는 그 이분 뒷구절부터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 이분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딱 펼쳐놓고 읽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감님이신데 영감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만지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기 고향에서 거물을 탁 던지고 있는데 고기 안 잡히는 겁니다. 참 그때 아이고 내가 진짜 필요한데, 고기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겁니다. 수프를 딱 만들어 놓고 고기를 탁 조반도 탁 차려주시고, 그러고는 거물을 거물을 저쪽에서 던지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배반했지, 좀 쪽팔리지, 그런데도 한번 믿음으로 탁 던졌습니다. 근데 153마리, 나중에 샤알리 보니까 153마리예요.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거물 많이 잡혔는데, 고기가 어디 갔다가 밤새 잡힐 때는 또 출장 갔는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는지 그 거물을 던지라 할 때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송상석 회장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153마리 이 성경에 보이는데 제가 볼펜 공장을 시작했으니까
이 도산의 위기 속에서 이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음성,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이 볼펜 모나미 153 이름을 새겨놓고 이게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렸어요. 기도한 후에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겁니다. 아멘. 영감을 따라서 목표를 세웠는데 전 세계 50억에게 50억 자루가 팔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0억 자루. 기도하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망해가는 이 회사, 여러분 누가 망해가는 회사의 볼펜을 사겠습니까? 우리도 써봤지만 똥물도 나오고.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50억 자루가 팔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음성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지요. 나의 필요는 있는데 상황은 안 열려. 여건은 안 따라줘. 모든 것들이 사방팔방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 피가 흘렀어요, 몸에서. 오늘 본문은 두 사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강구와 또 혈루증 여인의 치유라고 하는 장면이 두 개 겹쳐 나옵니다. 먼저는 딸이 어린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위가 높으니까, 회당장이니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지위나 신분의 체면이나 이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 지위, 체면을 벗고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앞에 정말로 무기력했던 아빠를 저는 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어쩌면 떵떵거리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갑작스런 딸의 죽음의 위기 앞에 참으로 약해 빠진 아빠의 모습.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지위보다도 더 큰 딸을 잡아먹고 가정을 막 힘들게 만드는 이런 질병이나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무력감을 인식을 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엊그제 우리나라의 결혼 스토리 가운데, 결혼한 모습 가운데 가장 눈물 많고 감동스러운 결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10년 전에 하반신 마비가 된 한 청년이 아이돌 자매와 결혼한 것입니다. 송지연인가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정상인입니다. 아주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둘이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결혼식도 전부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일반인들이 눈물과 감동으로 그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위의 동생이 이 형을 돌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통곡의 바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형이 넘어져서 하반신을 못 쓰고 재활을 하는데 그 쓰라린 고통을 눈앞에서 보니까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치는데 막 울고 싶고 막 분노하고 싶고 상황을, 근데 그걸 이를 딱 억물고 형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거를 결혼식장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형수되는 이분이 이런 약하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병신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거는 믿음의 역사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믿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존대해주고 사랑해주니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감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딸을 살리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많은 사람은 고난과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이상하죠. 눈을 깔고 또는 마음을 딱 닫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거셉니다. 마음도 거세고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야이로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와 피로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믿음과 내 문제를 딱 마주칠 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적은 언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적을 기대합니다만 기적은 내 삶의 문제와 내 피로가 믿음과 딱 만날 때, 믿음을 충족시킬 때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자세는 성경에 여러 정말 갈급하고 필요했던, 궁급했던 나병 환자, 거라사 광인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엎드린 자세와 비슷합니다. 한껏 자신을 낮춘 겸손의 행동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여러분 엎드리십니까? 겸손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한번 믿음으로 충돌시켜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은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뜨기의 괴수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체면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 사람만 보고 가요. 상황만 보고 체크하고 가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간절한 피로를 믿음을 발동하여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수치와 체면과 남이 아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모나미 153 송 사장님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딱 믿음으로 드리고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결과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피로를 간청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겸손한 신앙, 그런 간절함과 진지함,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 믿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문제와 필요를 시작.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진정성 있는 갈구의 믿음으로 나아가 아뢰을 때 곧 나의 문제, 필요가 믿음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하는. 오늘 둘째 사건은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가를 찾고, 또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으면 친구를 찾고, 또 술이 내 마음을 위로할 것 같으면 술도 찾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평범했어요. 그러나 아픔이 있었어요. 치료를 받느라 무척 고생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9절,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도리어 더 중하였다.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느라고 무척 고생했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아지기는커녕,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여러분 상황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사업가가 많지 않습니다. 네, 몸 건강한 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부분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희망은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이 가녀린 여인, 세상에 믿을 의사 없다, 기댈 구석도 없다, 이제 막다른 인생 끝자락에 몰렸다, 벼랑 끝에 섰다, 이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죽게 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행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성경 표현에 보면 밀어닥쳤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밀어닥쳤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밀어닥쳤어요. 근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받지만 실패했습니다. 패배감이 쫙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내 몸은 왜 이래? 내 신세는 왜 이래? 내 꼬라지는 왜 이래?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야이로의 급박한 집안 사정을 방해하고 군중들을 어이없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발걸음까지 지체하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부터 29절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여러분, 28절은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는 믿었다 이렇게 봅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 치유 사건, 딸의 치유를 위해서 총각을 다투며 걸어가던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밉상 중에 밉상입니다. 내 딸 살리려고 지금 사람들이 밀어닥쳐서 가고 있는데 왜 발걸음을 멈춰서 내 딸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실제로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이 갑작스럽게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미 죽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어쩝니까? 딸이 죽었던데요. 이제 예수님도 뭐 가셔도 소용없어요. 군중 들고 막 데리고 가다가 막 인기나 얻으세요. 딸 죽었어요, 딸. 뭐 이렇게 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년 고질병 앓던 여인이 딱 발걸음 멈추고 밉상이 딱 될 때 이 믿음으로 내가 만지면 옷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내 사건을 딱 들고 문제를 들고 예수님 딱 믿음으로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3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과 정신과 갈등과 여러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새 출발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자기 본의로 인본주의로 한번 살아보세요. 똑같을 겁니다. 이 여인처럼 도리어 중하든지 많은 의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속아 보셨습니까? 속설입니다. 다 해주겠다. 다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사실은 야이로 회당장 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이 사람도 깨웠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는 이 여인이 아주 밉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걸 선행학습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도 내 믿음이면 살아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웅성웅성할 겁니다. 죽어버렸네 이제. 끝났다 이거. 이 여인은 예수님 발걸음 멈춰갖고 밉상 다 되고 지는 살았지만은 저 딸은 죽어버렸네? 아이고 상황 참 거시기하다. 진짜 꼬라지 좋다.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이까지 나온 것도 믿음이지만 밉상이라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중에도 이 여인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믿음을 한번 발동하면 이거 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한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고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이고 이렇게 해봤는데 막 오만 것들이 다 방해하네. 진짜 뭐 행복한 게 계속 다녀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힘든 삶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침받는 장면을 보고 밉상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이 쇠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적 침체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저희 믿음을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3년 우리 이 두날개 프로세스로 교회를 새롭게 바꾸고 양육을 시켜오는 중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제만의 이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질 만큼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게 되겠나 진짜. 그런데 요즘 양육받는 사람 중에는 저보다 더 높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양육을 받으면서 막 변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이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겁니다. 이 목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제가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문제가 믿음과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기적을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든 이집트에서 탈출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홍해 앞에서 문제가 딱 발생했습니다. 바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 밑으로 숨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방팔방에 갇혀버린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뭘까요? 자신들 모두 일제히 휴거해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바다를 딱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눈앞에 바닷물이 아니면 싹 사라져 버든지 막 그래요. 막 딱 사라지고 나서 막 이집트 병사들이 갑자기 막 전부 다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추격을 멈추고 우리 돌아가야 되겠네. 이러면 제일 뭐 상황이 좋은 겁니다. 근데 필요는커녕 하늘로도 못 올라가고 바닷물이 안 사라지고 병사들은 추격을 계속 쭉쭉 쫓아오는 겁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는데 바닷길을 잘 밀려가 250만 명 대구 시민이 짤짤짤 밀려가지고 바닷가로 쭉쭉쭉 밀려 들어가는데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모세 당신은 막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출애굽기 14장 10절은 11절 12절 가관입니다. 심히 두려워가지고 심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 불평을 11절부터 막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엄청 큰 문제 앞에, 큰 사건 앞에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 실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모세가 정말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이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바닷물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나서 우리가 뭐 손을 들고 뭐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갈라지기 전에 손을 들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적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 기적도 안 믿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야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은 말이야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니란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간 거 이거 6인치 15cm 정도밖에 안 돼. 그 길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 건너간 거지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야. 그러니 그건 기적이 아니지. 알겠니?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자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잘 배우고 믿음과 오늘 설교도 듣고 막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던 이런 설교를 잘 들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양육을 잘 받았어요. 기적을 이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오히려 더 확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선생님도 궁금하고 애들도 다 이게 이 선생님이 좀 언짢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 기적인데 이게 10몇 cm 지난 게.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바다도 아니고 6인치 15cm 볼딱 뭐 그 길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는데 역사책에도 그게 기적이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 앞에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기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쪽팔려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김승학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한방 주치로 계셨던 분이 출애굽 경로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바다 밑까지 잠수를 타고 갔더니 15cm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넓은 길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밑에 제가 이 사진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집트 병거들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다 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결부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사건이 발생해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여기에 여러분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도는데 마지막에 소리를 딱 질러라.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른 성보다도 우리 만리장 성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돌 때 이 여리고 안 넘어가면 이제 뭐 묵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여리고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게 표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려고 행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배 잉태할 때부터 알은 겁니다. 요때다 싶어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필요가 있었죠. 필요가. 지금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결혼식장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당시에는 필요했던 건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쪼로로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아들 예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 마리아 어머니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하인들 보고 물을 좀 갖다 부어라. 갖다 붓고 나서는 또 갖다 주라고. 물 갖다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갖다부터 말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싹 갖다 주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배가 쫄쫄 꼴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도시락을 안 싸왔네. 한솥 도시락 시킬 수도 없네. 햄버거를 시킬 수도 없어요.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거 드리면 예수님은 다 먹게 하실 것이다. 드렸더니 실제로 다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내 배고픔의 필요가 믿음으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문제는, 우리의 필요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지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합니다. 벼랑 끝에 세웁니다. 좌절시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피곤합니다.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쓰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양육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막 인사이트가 그때부터 발동하는 겁니다. 모나미 153, 154, 이 물고기 153마리인데 이거 나는 볼펜 5억자루를 만들 믿음의 153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직면하기도 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멘. 문제를 변화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아멘. 문제를 친구 삼고 스승 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진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를 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또 공격합니다. 계속 악순환입니다. 계속 여러분 집이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유발자 찾습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남편, 아내 우리 직장 계속 문제를 삼. 그러면 그 직장에서 계속 또 문제가 옵니다. 계속 남편이 여러분 한꺼번에 바로 좋아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어디 금방 좋아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친구 삼고 스승으로 대하면 옆에 와서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화를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 속에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모세도 그랬고,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 어머니도 그랬고, 빈들에서 그랬고,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더 잘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다 되십시오. 문제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기도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든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믿음으로 딱 그냥 내 부족합니다, 주님. 내 머리도 딸리고 다 돈도 다 부족한 다 오병이요 조그만 거 딱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 그 결핍을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것만 보고 자꾸 그것만 지적질을 하는데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미성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좋은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남기고 끝맺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물리친 사건의 목격자고, 홍해와 그 바닷길을 다 건너와서 기적의 체험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은혜의 수혜자였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뭘 배운 겁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기적만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 기적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기적을 보면서 배반했고 지도자를 못 따라가고 불순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물길에 공포를 느끼기도 했고 3년간 기적을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온 천하에 다 도체 깔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저 앞에 서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까? 예, 전부 80%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목사님 믿습니까? 이랬더니 그거는 별개죠. 또 나가서 이제요. 은혜 받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를 믿는 거하고 목사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목사님 일 많이 시키고 교회는 부족한 게 더 많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깥에 가면 내 힘을 써야죠. 제가 제 마음대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예요. 믿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 안 되는데 믿음으로 막 기적은 보는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기적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시고 기적을 상식같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